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난 20년 이상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단골 선곡으로 올려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공연이 되었고요. 그 제목의 이름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각색한 것인데요. 연극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연출 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좀 모자라는 덕구라는 아이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교사의 관심과 배려였죠. 마침내 성탄절 전야에 무대에 막은 오르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문제의 여관 장면에 이르자 덕구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는 불쌍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의 모습을 본 여관 주인 덕구는 자신의 유일한 대사인 빈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가면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자지 마시고 저희 집에 같이 가요. 예? 라고 외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객석에선 순간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외로움 또는 공허함 때문에 때로는 사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한 친구들과 술을 밤새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과 도박에 빠지거나 술과 마약을 손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늘 성도들은 그 공허한 삶의 빈자리를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을 위한 따스하고 안락한 장소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주님은 결국 여관도 아닌 냄새나고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초림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빈방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무실 따스한 방 한 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차 있는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자리를 깨끗이 비우고 청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의 미련한 생각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린 딱딱하고 굳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생각과 죄악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철저히 비워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직까지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의 방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오염된 심령을 환기시키는 대청소를 우리는 과감하게 단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듯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빗자루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끔 즐겨보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셨는데요.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식까지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자 그 할머니는 정신줄을 놓으셨고, 그때부터 집으로 남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 더미들을 밤마다 가져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좁은 17평 아파트를 가득 채워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썩은 음식물 냄새까지 뒤엉켜서 그 집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함께 사는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의 수고와 동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방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의 양이 무려 큰 트럭 2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도 주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도 언제든지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악취가 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들을 생각하며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의 방을 이제 깨끗이 청소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예수님이 잘 머무실 수 있도록 가장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방을 정돈해야 하죠. 왜 그렇게 자주 우리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업앤다운이 계속될까요? 그것은 밤낮 없이 세상이 제공하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의 상태가 늘 어지럽고 복잡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 세계와 우리들의 관심사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과 그에 따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병들게 하는 암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건강한 세포 조직을 좀먹고 파괴하는 암 조직의 특징은 질서가 없고 엉키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에는 정해진 배열에 따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의해서 생명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건강한 사람의 몸에 침투한 암은 생명의 기초인 질서를 교란시키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상 조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세포들과의 조화를 파괴한 암세포는 오로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에게 가는 영양분을 모두 차단하고 병들게 해서 건강한 세포들을 서서히 괴사시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원리로 성도들의 건강한 심령을 좀먹고 파괴하려는 사단이 보낸 영혼의 암세포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려는 죄로 물든 교만한, 그래서 영혼을 병들고 파괴하는 암세포가 금세 퍼져감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한 죄와 사망의 암세포를 괴사시키기 위한 한 가지 확실한 묘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복잡하고 뒤엉킨 생각의 공간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심고 날마다 그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은 결코 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동행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불성실한 믿음 생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복잡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과 그분을 향한 경건한 예배, 즉 메스, 미사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그분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신의 전 인생을 한국 선교에 바친 로이 스미스 선교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방도 있고요. 또한 감사라고 불리는 방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어떤 방을 바라고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외로운 생각은 사라지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꺼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헌신하기를 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빈 방이 남아 있습니까?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베풀 헐벗고 굶주린 이웃은 없으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될 만한 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하고 안타깝게 외치는 요셉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앉은 따뜻한 방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빈 마음의 소유자, 사랑의 소유자인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의 완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 주님에게는 엄청난 비하의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은총의 날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 앞에 우리는 입을 열어 찬송하며 감사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감격과 소망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며 밤길을 달려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놀라움과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전하고 진실된 신앙의 모습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 가족입니다. Hi everyone.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로 인해 힘드시지만 모두 힘내시고 저희 가족 또한 2020년 어렵지만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낸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1년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Everybody 화이팅! 화이팅!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2020년에도 저희 가족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모든 가족, 친구 또 여기에 많은 친구들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2020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2020년 한 해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브릿지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아멘. 온 세계가 코비드-19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부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클리블랜드에서 와서 또 손자 손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 믿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is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20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 편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 지금 다 같이 시간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성령이 많이 자라는 것 같아서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모두 건강함에 감사드리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장난이 근사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선하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 성립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실현되는 성탄이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셔서 하늘의恩宠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세상은 참 어두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릿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